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흥량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힘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을 기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품어 안아주시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주님의 간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나의 복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을 읽었는데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 보시면 먼저 읽은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로마서 2장 우리가 두 번째 읽은 16절에 보니까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읽은 성경 구절의 공통점은 나의 복음이라는 그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그 원교회죠. 그 오리지널 교회가 이렇게 탄생을 해서 쭉 진행해 나갈 때 교회라고 하는 기본 개념은 바로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같이 했던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원교회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고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가 조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이게 바로 그 당시의 복음의 모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모양이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진짜 그 제자들이고 복음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웠던 원교회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의 모습을 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을 하면서 나의 복음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로마서가 쓰여진 그 시기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거기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이 확실하다고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복음이 정말이다. 그 예수님과 공생애를 3년 동안 같이 했던 그 제자들의 교회도 교회일 수 있겠지만 나의 교회가 확실하다,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조금 더 교회 같은 모습일 겁니다. 신빙성과 신뢰성 면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제자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던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도 교회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을 때 바울 안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신앙과 믿음의 중요한 근거가 확신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우리 안에서, 내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복음, 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고백은요,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그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확신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 전체가 삶의 성공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이 사람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키가 작고 또 간질병 같은 병도 아마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키가 작고 또 뭐 못생겼다고도 하고 또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은 성공에 대한 욕구는 또 굉장히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삶에서 외부에서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성공하고 싶고자 하는 그 의지가 무지하게 강했는데 그 강했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확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성공하고 싶었고 이름을 날리고 싶었고 또 많은 돈을 벌고 싶었고 뭐 다 포함된 얘기지만 권력을 가지고 싶었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조건에서 자기가 성공하고 싶은 그런 엄청난 그 욕구를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그 전에 원교회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갔던 그 제자들이 아니라 바울은 영으로서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은 물론 성경상으로 기록을 할 때는 이 바울이 예수님 그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막 쫓아가는데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사울이라고 그랬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죠? 그랬더니 이 사울이 누구십니까 하고 말 위에서 물어봤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음성이 들렸다고 하죠. 그럴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발하면서 이 사울이 말에서 떨어져서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이 멀게 되고 그런 다음에 얼마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안수를 받고 이제 조금 후에 눈이 떠지게 됩니다. 이 다메섹 사건에서 우리가 잘 보시면 기록상으로는 외부에서 그 음성이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눈이 멀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본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건의 아주 핵심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러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바울의 내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바울의 속에서 말씀하신 그 엄청난 사건이 바울은 그 일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겠죠.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눈이 멀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빛이 나타나서 눈이 멀었다기보단 자기 내면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눈이 멀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눈이 멀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의 신앙의 기초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신앙은 외부에서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난 적도 또는 본 적도 없는 이 바울이 내면 안에서 영으로 역사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는 초기에는 그 원교회 때는요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고 해서 제자들이 그걸 믿었거든요. 곧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체로 파악하고 믿고 있었던 제자들이 볼 땐 조금 있다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있는 성서에 기록할 이유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 오실 텐데 이걸 기록할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방식도 하늘에서부터 천군 천사가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으로 서술을 하는 경우를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원교회의 모든 신앙들은 외부에서부터 오시는 하나님, 밖에서부터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 서술을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후 20년이 지났는데도 오시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30년 후에도 예수님은 오시지를 않았어요. 그들이 믿고 그들이 들은 대로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오심은 하늘에서부터 그 몸을 그대로 입고 오시는 예수님을 상상하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은 오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 들으신 적 없으시죠? 몸으로서 부활하여 재림하여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아직까지 오시지를 않아요. 그럴 때 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 원교회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믿음이 점점 사그러들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총체적으로 부인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난무하는 시기에 사람들마다 그 예수님의 실제 제자였던 사람들마저도 전부 다른 기억들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그 육신으로 만났던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서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예수님에 관한 서술을 새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서 최고 학부의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바울은 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토라, 다시 말해 모세 오경을 그렇게 다 외우다시피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미드라시를 다 공부를 하고 어마어마한 양의 성경 공부를 다 하면서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초가 잘 돼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이 바울이 오시는 그분에 대한 이 이야기를 자기가 다 성경적으로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영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했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말씀 안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신학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룰 수 있었던 최고의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구약성경 내내 내려왔던 여러 가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예언, 메시아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적게 되는데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 그 당시에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서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막 할 때 자기들이 사람들을 계속 만나서 접해보니 자기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실제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소문이 돌면서 바울이 어떤 설교를 하건 바울이 무슨 말을 하건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이 피가 토하는 심정으로 그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면서 최종적인 이 신학에 대한 마지막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때 바로 로마서를 집필하게 되고 그 로마서의 첫 번째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가 보면 2장과 그리고 16장이 이렇게 있는데 앞부분과 끝부분의 모든 부분들이 다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적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그 편지 안에 적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믿음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는 지금 한 번도 예수님을 육체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역시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목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그 이유가 뭘까를 수도 없이 한번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고 또 돌아볼 때 왜 목사가 되었나?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히 알면 정확히 알겠나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돌아보게 됐을 때 제 안에 여러 가지 일들과 경험을 통해서 바울과 동일하게 제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경험하게 된 사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길로 올 수 있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 안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그 말씀, 삶에 관한 모든 방향과 이치에 관한 것들이 믿음 안에서 확실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바울이 변화가 되는 그 시기, 바울이 변화가 되면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변화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된 그 시기, 그럴 때 그 변화의 과정 중에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라는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시기가 AD 34년입니다. 그러면 대략 예수님 부활 후에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가기 직전에 실제적으로 본인이 사역을 했을 때가 AD 4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극이 AD 34년부터 46년 사이에 대략 한 13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AD 34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더글라스 레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눈이 멀고 그 다음에 다시 눈이 고쳐짐을 당한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이라는 세월을 복음을 전하고 그런 다음에 그 3년 이후에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와서 다소에서 10년을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어쨌든 다메섹 도상 이후에 바울이 13년 동안을 자기 고향 다소에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을 다 그만두고 자기가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자기의 고향에 가서 13년이라는 기간을 아버지 옆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거기서 13년 동안 일을 하면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느냐. 바울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공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앞을 향해 그리고 위를 향해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끊임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위를 향해 올라가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막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기 고향에 가서 13년을 있는 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라고 해봐야 텐트를 만든 일을 했다고 하는데 원 자료들을 보면 실제로 텐트라기보다는 아마 이 가죽 제품 같은 걸 좀 만든 게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지 간에 자기 고향에 가서 이 공직 생활을 했던 사람이 그 똑똑했던 사람이 13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답답했을 겁니다. 그 부모님이 보기에도 답답했을 겁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봐도 이해가 안 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그 13년이라는 그 기간을 다소에서 보내는 동안 그 바울 내면 안에서 엄청난 일이 다시금 또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울이 외부에서 어떤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삶의 방향에서 이 밖으로 있는 자기의 삶의 방향이 자기 내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밖에서 있는 것들이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자기 내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기간이 10년에서 13년이라는 기간이 그 안에서 소모가 됩니다. 그럴 때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바리새적인 수많은 성경의 기록들과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하면서 자기 안에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확실한 신학,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그 논리가 확실하게 자리 잡히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밖에 있는 것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여지는 어떤 성공과 또 먹고 사는 문제와 또 삶의 가치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밖에 있는 많은 것들로 채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또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 내면이 아닌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은 그 사람 인생에 큰 변화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밖에 있는 것들이 채워졌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변화되거나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갔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는 밖에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목표하는 성공된 삶이라고 하는 많은 부분들, 그 많고 엄청난 부분들이 나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내면 안에 있는 힘듦과 고통스러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지 아니하면 밖에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밖에서부터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삼았고 성공과 모든 인생의 것들을 밖에서부터 찾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다소에서 13년이라는 기간을 보내면서 자기 내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조 디스펜자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책을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단백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백질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아주 작은 세포들이 있는데 이건 몇 조개가 되는 세포들이겠죠. 이 작은 세포들이 각각 자기의 장기나 자기의 그 처해진 위치에 맞게끔 거기에 있어서 이 세포들이 거기서 단백질을 새롭게 생성해냅니다. 단백질을 생성해내면서 그 단백질로 인해 가지고 몸 전체가 구성이 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섬세한 단백질의 기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단백질이 있을 겁니다. 근육세포는 액틴, 미오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피부세포는 콜라겐 그리고 뭐 엘라스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면역세포는 항체 단백질 그리고 골수세포는 헤모글로빈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몸 안에서 생성하게 만드는데 이런 세포가 자기 단백질을 만들게 되게 되는 건 바로 뭐냐면 몸 밖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올 때 외부적인 자극이 들어올 때 그 자극에 의해서 이런 세포들이 자기의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외부에서 계속적인 자극이 들어올 때 그 자극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만약에 외부에서 그런 들어오는 자극들이 외부에서 오는 자극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새로운 자극이 있지 않으면요 사람 몸에 있는 단백질은 점점점 노쇠화되게 되어 있고 생성 기제가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생성이 점점 약해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서 액틴, 미오신, 콜라겐, 엘라스틴, 뭐 항체, 헤모글로빈 이런 식의 단백질들이 잘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외부적인 자극이 없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외부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 몸은 점점점 노쇠해가고 점점점 그 단백질 생성이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몸의 건강도 점점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자극제가 있거나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몸 자체가 견딜 수 있는 단백질이 점점점 안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몸 안에서 항상 스스로 이루어지는 단백질 중에서 습관성 단백질이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내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계속 어려운 일을 당하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발생을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발생을 하면요, 이 근육이 단단해지기도 하고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하면서 항체가 점점점 약해지고 공격형으로 바뀌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스트레스의 외부적인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해도 몸은 습관적으로 그 스트레스들을 계속 기억해서 그 단백질을 계속 생성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점점 자기의 환경의 습관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어 있는데, 이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생각이에요. 그 말은 내가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 생각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집 교회 앉아 계시지만 지금 다른 생각하신 분 계세요 혹시? 집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누구 사람 떠오르는 분 계셨어요 혹시? 예상했던 일이지만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하시는 경우 있으시죠? 이 요즘 마스크 때문에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자, 나는 여기 앉아 있는데 내 머릿속의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설교를 듣긴 들어요. 귀로는 들리는데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생각이 그래도 작용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작용을 하는데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이 항상 생성되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이런 단백질을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몸은 이 생각을 통해서 계속 스스로 자극을 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자극의 이 힘이 제일 큰 게 스트레스 호르몬과 또 이 여러 가지 그 걱정과 고민되는 것들이 제일 우리 몸에서 자기의 면역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우리 안에 남는 게 바로 뭐냐면요, 단백질 생성이나 항체 생성을 위해서 머릿속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문제가 해결돼도 그 문제를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면서. 모든 게 다 완성이 잘 된 것 같은데 그 다 완성이 됐어도 내 마음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 전에 힘들었던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모든 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계속 생각은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다 이루었는데도 뭔가 마음은 불안정해요. 뭐가 다 돼 있는데도 다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습관화되면서 이 습관화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 세포가 단백질을 계속 구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뭘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주변의 변화가 내 몸을 변화시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엔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자다 일어났는데 오늘 잤다가 일어나도 내일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똑같은 일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게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비슷한 사람을 또 생각해내게 되고 그것과 비슷한 일을 또 생각해내게 되고 하면서 우리 몸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많은 똑같은 일들을 평생을 하면서 우리 몸은 점점 노쇠해가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이 생각은 계속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잠재적으로 들어져 있는 이 반복적인 생각들,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괴로워하고 똑같이 어려워하는 이 수많은 반복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걸로 인해서 내 몸이 생성될 때 그건 습관성으로 남아있겠지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생각이 근원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한 자극이 아니라
자기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이 습관적인 것들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해서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 안에 확신이 들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의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고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조 디스펜자의 이런 이야기, 세포학이나 생물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면으로 한번 보게 될 때 바울의 인생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밖에서부터 무엇인가를 자꾸 자극적으로 받아서 그런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인생에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 바울은 자기 내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처음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자기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무 의문 없이 그냥 항상 같은 방향으로 쭉 살아왔던 자기 인생에 완벽하게 돌아서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외부의 어떤 학문적인 변화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바울이 자기의 인생이 완벽하게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의 인생에 돌아선 아주 이 경험 자체는 바울의 인생뿐만 아니라 바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내면 안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그 들린 음성을 따라서 자기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서 정말로 누군가에 의해 바뀔 수가 없었던, 어떤 누구에 의해서도 바뀔 수가 없었던 그 바울 스스로의 모습에 완벽한 변화를 겪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자기 내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두 갈래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가 대략 AD 54년에서 56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바울이 다소에서 자기 고향에서 있었던 그 시기에서 10년 정도 후에 이 로마서가 쓰여진 거죠. 그럴 때 이 바울이 다 사람들과 맞닥뜨리고 부닥치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교회와 내가 알고 있는 교회, 내가 믿고 있고 알고 있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교회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그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사도도 아니고 자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니며,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이 그 1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거쳐가면서 3차 전도 여행 때 자기 안에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나의 복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말을 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설득과 누군가의 무엇에 의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내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백날 천날 이야기해도 사람 변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리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아무리 그 귀에다가 수년을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렇게 소기의 경일기처럼 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안 변합니다. 참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소 힘줄처럼 안 변하는지, 그게 무슨 고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는지 잘 안 변합니다. 잘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이 대단한 교육을 시스템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하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뭘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울은 알 걸 다 알았고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나름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바울이 바뀌질 않았었는데, 그 바울이 바뀌었던 것은 바로 자기 내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변화가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혼자 가만히 있을 때 누군가가 말하지 않더라도 내 속에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외부에서 무엇인가가 자극이 되고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하는 경우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그것들을 좋은 걸 보여줘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모습들도 그래서 각각 다 다릅니다.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감리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다르지가 않습니다. 장로교인이나 침례교인이나 장로교인이나 특별히 다르지가 않아요.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감리교회나 천주교회나 뭐 크게 다른 것 같지도 않아요. 조금 더 뒤로 가면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외부적인 환경과 외부적인 교육에 의해서 그 사람이 바뀐다?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걸 이미 경험을 통해 알게 되게 됩니다. 안 바뀝니다. 그런데 언제 바뀔 수 있느냐? 교회가 밖에서부터 어떤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 내면 안에서 자기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 내면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 아까 조 디스펜자라는 사람의 그 책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안에 이 단백질이 계속 생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단백질 생성은 외부의 환경의 그 자극에 의해서 계속 그 단백질이 생성된다 그랬습니다. 외부 자극이 있지 않고 이게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단백질들이 잘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노화가 되기 시작해요. 세상에 특별할 것도 없고 세상에 대단할 것도 없고 다 이제는 아는 것 같고 하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노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울 게 없으니까. 매일 똑같은 사람과 매일 똑같은 환경에서 내가 자극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 디스펜자의 이 이야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안에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똑같은 사람을 만나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참 서운한 감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멀리 이사가 버리고 나를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서운한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데 내 마음은 계속 서운한 사람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거를 보호하려고 해요, 자기를. 그러면 서운한 사람이 A가 있었는데 A가 이사가서 없어지면요, 내가 B라는 사람을 서운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뜻이에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내가 너무 서운한 사람 A가 사라졌는데 이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요, 모든 게 이제 서운할 일이 없는데 B라는 사람으로 거기를 대치를 시킨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었는데 그 어려운 일, A라는 어려운 일이 다 해결이 되면요, 어려운 일 A가 해결된 다음에 모든 게 그럼 완벽하게 다 좋아졌는데 B라는 어려운 일을 거기다가 갖다 놓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 상태는 끊임없이 그 자리에 누군가를 대체해 놓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대체해 놓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변화가 있지 않고는 자기의 삶이 크게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서운한 일과 계속 안 좋은 일과 계속 되는 일과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리 안에서 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서스테이닝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 환경이요, 이제는 밖에서부터 들어온 환경의 습관화가 되었던 내가 내 안에서 완전하신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주변에 있는 것들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이 시작되면요, 모든 부분이 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서운한 사람이 없어진 것도 알고, 이 안 됐던 일이 없어진 것도 알기 시작해요.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듯한 모습이 삶으로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는 밖에서부터 어떤 습관적으로 들어온 습관적 생각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새롭게 생성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누구한테 사랑을 계속 받고 싶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도 만족을 못해요. 또 다른 사랑을 또 받아야만 됩니다.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은요, 그 인정을 충분히 받아도요, 다른 데 가서 또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적인 생각과 이 많은 것들은 외부에서부터 무언가를 자꾸 취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내 안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다 변하기 시작해요. 밖에서부터 물을 찾는 자가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자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교회, 베드로를 중심으로 했었던 예루살렘 교회와 이 원교회들이 여러 가지 예수님이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왜 안 오시나 하면서 여러 가지 불안에 휩싸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기에 바울은 자기 내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밖에서 보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최후의 순교하기까지 그 열정적인 일들을 다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27권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이 바울의 저술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뭐 이게 옳다 맞다, 뭐 바울교냐 아니냐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 안에 역사하는 그 엄청난 힘은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들, 육체로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못 만나잖아요.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정말로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눈으로 볼 때 바울의 13년, 다소에서의 그 실패한 듯한 13년이라는 기간이 바울에게 있어서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이 시간이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승승장구했던 시간이 훨씬 좋았죠. 그런데 이 바울의 13년이 다소에서의 고향에서의 13년이 아버지 옆에서 텐트 치는 일을 했던 그 기간이 바울 내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고 확인해 나가는 엄청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다면, 이 시간이 바울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역할을 줄 수 있는 나의 복음을 만들어내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복음, 또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외부에서가 아니라 누구 말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고 대화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로 살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